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강론 첫 번째 시간 누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복음서 중에 설교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누려왔던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깝게 또 많이 들었던 그 복음서, 마태복음이겠죠. 사람들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에 훨씬 더 이렇게 가까이 가 있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하고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어왔지만 누가복음을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근래에 들어와서 좀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복음서 중에 그래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복음서가 사실은 이 누가복음서였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누가복음은요, 성경의 그 원문에 의해서 가장 고상하고 세련된 이 고급 문체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언어학자인 어네스트 르낭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누가복음 문체가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읽으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보배로운 진리들, 은혜롭고 아름다운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 있잖아요. 오늘 이걸 가져가시고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누가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우리 원래 약속이 없었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그런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 우리가 듣기에 참 귀중한 그런 복음인데 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강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에 의해서 써여졌죠. 이 누가는 신약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신약성경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최근에 나오는 그런 주석에 있어 시리아인이다라는 이런 또 주장이 나왔어요. 시리아인. 이방인 시리아인이다. 요즘 시리아죠. 난리가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방인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개종한 그런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다른 사람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요. 두 번째 그는 이 의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여기에서 이제 의사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는 빌립보에서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시아와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신실한 이 바울의 동역자인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다 앞에 떠났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다 떠났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 뭐 다른 이유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는 끝까지 이처럼 바울과 동역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의사였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겠죠. 그렇죠? 선한 일을 했거나 그들을 정말 존경할 만했거나 그가 그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복음의 삶을 살았거나 이런 어떠한 그 삶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었고 고난받은 바울의 동역자로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누가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음에 충성된 자로 신실한 복음의 일꾼인 바울에게 변함없이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저자 누가에 대해서 그냥 누가가 저자다, 그는 직업은 의사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복음 가운데에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해서 그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었고 그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었고 이 고난을 받는 이 동역자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떠났지 않아요. 복음에 확고하게 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성경에서 보면 충성됨, 곧 신실함이죠. 신실함. 충성이라는 말, 신실함이라는 영어로 같은 말이에요. faithful 같은 말입니다. 이 충성, 신실함인데 여러분 이 충성이 faithful이라고 하는 이 충성이 뭘까요? 신실함이란. 그러니까 복음에 바르게 선 사람은 신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신실함이라는 것이 뭔가 충성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과 끝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것 신실한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 신실함이 뭡니까? 처음과 나중에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시잖아요. 동일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신 분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충성이란 말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막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막 모든 걸 막 삼킬 것처럼 막 열정 가진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전 세계를 나에게 주옵소서. 제가 순봉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사실은 그 모 큰 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그분을 닮기를 원하거든요. 말투 막 이런 거 닮기를 원해서 막 온 세계를 다 달라 막 이렇게 이런 이제 그럼 막 그게 비전 막 이렇게 붙잡고 했었죠.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다는 건 이제 주제를 파악한 뒤로 그런 엉터리 같은 비전이랄지 기도는 하지 않았었죠. 처음에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뭐죠?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 가면 그냥 흐리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문제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은 흔들림이 없죠.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이게 신실함과 충성됨이 왜 흔들리냐면 감정 문제잖아요.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저자 누가를 그냥 쓱 지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누가복음을 강론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누가에 대한 이런 평가, 누가가 이런 취하는 태도 이런 걸 볼 때에 사실은 복음 안에서 이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서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가 복음을 주의 깊게 아주 자세히 살펴서 그 복음의 정립이 아주 분명하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충성됨,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일에 대해서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충성됨, 이 신실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열정을 다하는데 뒤에 가서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다 열심히 해. 막.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렇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죠. 사도 바울도 아마 똑같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아까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가 이와 같이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었던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서론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말씀의 목격자가 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서문인 본문 1, 2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누가가 지금 밝히고 있죠. 네.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 당시에 누가 앞서서 이렇게 복음을 기록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즉 그들에 대한 누가의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을 기록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다. 여러분 이게 일꾼된 자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수식어가 사실은 영어로 보게 되면 뒤에 of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 말씀의 일꾼, 말씀의 그 다음에 목격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일꾼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일꾼된 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혹시 어디서 나온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말씀을 목격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절에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목격자라고 하면 될 텐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목격자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무엇을 기록하려고 했다고요? 무엇을 기록하려고 했다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에 성취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성취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성취됐다는 것, 그 앞에 뭔가 내용이 있겠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당시에 복음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파악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말씀인데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의 목격자라고 했고 성취된 언약을 위해서 헌신된 말씀의 일꾼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복음의 일꾼, 증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증인의 요건 많이 배우셨죠? 네, 그렇죠? 주명 집사님 성경학을 많이 가르치실 텐데, 증인의 첫 번째 요건은 목격자입니다. 증인 이꼴 목격자예요. 목격자가 돼야 되는 거죠. 신실한 복음 증인이 되려면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또 주님을 직접 만진 여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졌더니 그냥 병이 다 낫고 하는 이런 어떤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좀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개를 흔드는 우리 황 집사님이랑 고개를 지금 흔든단 말이죠. 확실히 믿을 것 같지만 믿질 않아요. 놀랍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목격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의 목격자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아주 강조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목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사건을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으로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목격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교회가 설교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왜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는 어떤 자로 이 세움받았다고요? 지금 말씀을 이루는 자로. 그렇죠? 바울이 그랬으니까. 오늘도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말씀의 목격자들 만지고 보고 말이죠. 할 수 있단 말이죠. 생명에 관한 그 복음을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에게 전해온 그 생명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말씀의 목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즉 복음을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여기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된 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 붓을 들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이제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죠.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직업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놈부터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히 연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대요. 자기의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처럼 본인도 그 말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증인이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목격자가. 성경에 증인은 목격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처럼 복음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도 말씀의 목격자와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난 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받은 자, 그렇죠? 복음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그랬죠. 주의 깊게 자세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기록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다시 복음의 근원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이 누가복음을 오래전에 강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다시 저도 살폈습니다.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지금 앞에 지금 여기까지 전한 말씀의 내용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 이 본문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보셨죠? 이거 오늘 제가 나눠드렸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런 정말 이 황금 같은 이 진리의 보석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됐다는 거죠. 누가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바로 이 3절 한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사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과 그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들의 그 전승이라고 전해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이 입으로 전해온 이런 내용들을 그가 수집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들으러 다녔겠죠. 그렇죠? 그걸 기록하려고 시도했던 그 사람들. 많은 그런 처음 말씀이 목회자된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들으려면 찾아다녔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명을 가졌던, 그렇죠? 세례요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쩌면 그의 부모님을 만나서 세례요한의 출생 과정,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들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했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일일이 조사했을 것이고 주님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여인들이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발견하고 찾으려면 어딘가 자료를 찾아왔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그만한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책을 썼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누가가 쓴 내용이 신약 성경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철수로
누가는 2157절을 썼어요. 누가 이게 사도행전. 바울은 2032절을 썼어요. 요즘 컴퓨터 치면 다 나오니까. 요한은 1416절, 마태는 더 적게, 누가는 678절,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적은 절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많은 복음의 내용을 쓰기까지는 자세히 이런 내용들을 다 살폈다는 거죠.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에 감격게 한 번이라도 노출되어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빌보서 3장 7절 8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회심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단 오직 그래서 예수만 알기로 하는 이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 이런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현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깊이 알고 배우는 데에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컴퓨터, 이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도 컴퓨터 유혹을,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 박 집사님하고 박기현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요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역으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에 충성됨,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말씀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맨 그 모양이었습니다. 심각하죠, 사실은. 저 역시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간절히 깨닫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나 또는 그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나 하여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사모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주일 창세기 강의하는 게 여러분 들으시지만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해주시는 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런 사모함이 없고 간절히 말씀을 찾는 일이 없으면 사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가져보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두 번째,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누가는 그놈부터 자세히 살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보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두 번에 걸쳐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써서 보내죠. 첫 번째 내용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1절, 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고
먼저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는 2번이나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해,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정말 이렇게 방대한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항상 누가는요, 물론 오늘도 제가 우리 아내하고 당시의 의사의 직업이 어땠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의 의사 직업이 오늘날 우리 주명진 집사님처럼 바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기도 해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직업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전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복음 받은 사람의 그런 반응이죠.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복음을 써서 보낸 수신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잠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특정 인물인가 아니면 보통 명사로 사용된 불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라는 데 이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칭호를 붙인 것을 볼 때에 공직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이건 어떤 특정한 개인이든지,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정리해서 2번이나 이렇게 방대하게 그 내용들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즉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고 역사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실하고 깊이 있게 과연 우리는 복음을 준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거죠. 끝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서론에서 우리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들의 이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제 입장에서도 정말 자세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전하고 있는지 저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도 말씀의 목격자라면 말씀을 증언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자주 말씀을 연구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한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듣지 않으면 쉽게 이 뒤돌아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세히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죠. 누가는 복음을 철저히 연구해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표지는 바로 이 2가지 반응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데 그 말씀을 알고자 열심히 연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왜 이 복음서를 썼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거죠.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알고 배운 바로
바를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려고,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 서론에서 누가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요, 바로 오늘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배운 데오빌로에게 그의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누가복음을 배우는지,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이 복음 가운데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죠. 아까 왜 굳건히 서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왜 누가가 이런 어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복음의 신실한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렸죠. 기독교 복음을 받았지만 이 불완전한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이 데오빌로가. 그렇죠? 그래서 더 견고하게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목적은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의 기원부터 자세하게 증거함으로 복음의 확실한 이 기초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들도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미 들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들었지만 누가복음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하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다른 하나의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의 신학적 목적이라고 해요. 누가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의 신학적 목적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을 누가복음 19장 10절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그 주제가 뭐냐, 이렇게 주제성구 얘기할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이 선택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다 라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전 인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양한 신분들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신분이 높은 자들도 나오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초점이 많이 나왔죠. 여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 그 당시 세계, 당시 그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려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적용해야 할 가장 중심 사항은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가 복음을 연구한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만족이나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 즉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이 태초부터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으면서 다시 그 말씀이 성취된 이 언약, 우리 중에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는 지금 동시에 살펴보려고 이번에 창세기와 누가복음을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태초부터 생명에 관한, 아까 요한 1서 1장에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기 위해서,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을 배울 텐데, 여기서 우리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만 신앙생활, 우리 자신들만 이렇게 믿음 크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을 정말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만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점점 어떻게 절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가 쓴 이 두 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원리라면,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은 적용이죠, 적용. 실천이에요. 복음의 적용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적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의 두 가지의 이 특징은 정확히 누가가 쓴 이 두 책을 통해서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은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사역의 목표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이번 누가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꼭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우리들도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주위에 있는 어떤 영혼에게 정말 기도하고 그에게 차근차근 계속 전하세요. 여러분들 전해보세요. 말씀이 내 것이 되고요,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이 소망이 되고요, 오늘 주 말씀 전할 때 기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이 되거든요. 전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돌아가자마자 벌써 슬픔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업 가지고 계시지만 누가처럼 복음을 자세히 듣고, 사람 만나자 차 마시자고 해가지고 복음이야, 너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전하란 말이죠. 전해주세요. 진짜. 우리 정은 가족들이 이렇게 누가복음 강의를 듣고 깨닫는 데 멈추지 않고 우리도 똑같이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누가복음